25년 4월 30일 새벽은혜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전체 요약의 말씀은 주님께서 반역자들의 향로로 제단 싸는 철판을 만들어 표로 삼으라 하십니다.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하자 주님의 큰 진노로 전염병이 생겨 14,700명이 죽습니다. 모세의 지시로 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하자 전염병이 그칩니다. 첫째 단락 말씀은 16장 36절에서 40절로 주께서 세우신 권위와 제사장의 구별됨입니다. 주님께서 반역에 대한 심판을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반역자들이 사용했던 향로 250개를 수거하게 하십니다. 비록 반역을 했어도 주님께 바친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향로불은 다른 곳에 쏟고 향로로는 번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듭니다. 이는 자자손손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제사장직의 구별됨을 기억나게 하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고라와 그 무리처럼 불순종과 반역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표가 됩니다. 지도자에 대한 반역은 그를 세우신 주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권위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당연히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둘째 단락 말씀은 16장 41절에서 50절로 급격한 전염병과 아론의 속죄입니다. 회중이 고라와 그 무리의 죽음에 대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합니다. 주께서 바로 회중을 멸하려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지켜내기 위해
엎드려 간구합니다. 전염병이 이미 시작되었기에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 제단의 불로 향을 피워 회중을 속죄하라 합니다.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 속죄하니 14,700명이 죽고 전염병이 멈춥니다. 아론의 속죄로 전염병이 멈춘 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지하는 제사장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진노하시는 주님 앞에 지도자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은 첫째,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잘 지키자는 말씀입니다.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죄인들인 사람들과 연합하여 죄에 휩쓸리면 범죄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고귀한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치게 됩니다. 하나뿐인 이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에 잘 지켜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끝까지 잘 붙드시는 성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38절 말씀 끝에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처럼 불순종과 반역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표입니다. 이렇게 고라와 무리처럼 범죄하여 부끄러운 표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경외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뜻깊은 표를 남기시겠습니까? 그 표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되는 빛나고 위대한 영광의 표입니다. 행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영광의 표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고라와 그 무리의 입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순종했어야 합니다. 질서 유지를 했어야 합니다. 비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교만, 반역 다 버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며 섬기고 도와주며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위로해주고 섬겨줄 때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나를 훈련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며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격증을 따게 하시려고 훈련의 강도가 매우 셉니다. 이 세상 자격증도 따기 어려운 게 많은데 주님 나라의 자격증은 얼마나 더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따기 어려울까요? 그럭저럭 그저 그렇게 형편없이 딸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엔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좁은 길 안 가는 게 너무나 힘겹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은 엄청나고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입장입니다. 어딜 가나 반역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나의 부족함, 결함, 연약함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붙들고 기도하며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 없이 내 힘으로 안 되고 견딜 수 없으며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고 해결책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모두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이 기준만을 따라 모두가 나아가는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를 뛰어넘어 모든 직책을 뛰어넘어 모든 권한을 뛰어넘어 모든 직책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서로가 섬기며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둘째, 속죄는 영생을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에 대한 심판이 임했으면 이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원망하면 다시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라와 그 무리의 범죄를 눈앞에서 보여주셔도 그게 바로 나의 죄라는 주님의 생생한 시청각 교육을 깨닫지 못하고 다음날 또 원망하며 반역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가장 싫어하시는 원망을 주님 향해 다시 쏟아내는 건 스스로 죽으려는 행동, 하루빨리 멸망당하겠다는 행동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중보자로서 진실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자의 모습으로 엎드립니까? 행전의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는 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항상 존중하고 그 권위를 존경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죄하신 구세주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집안의 제사장, 일터의 제사장, 생활 속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아는 우리들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도록 도와주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세게 서가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항상 중보기도하는
행전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침묵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내게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 보고 나서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1분 정도 침묵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반역, 원망, 교만,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를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며 주님만을 따라 나갈 수 있게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려오며 속죄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세요.